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가라는 마을에 임한 은혜, 또 수가성에 임한 은혜이기도 하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들이 각 있습니다. 갈림길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되기도 합니다. 천냥지차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다.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속담이 또 있잖아. 친구 만나서 강남 간다. 그 말은 좋은 말로 친구 잘 만났다 그 얘기인데, 좋은 말로 더 좋은 말로 하면 친구 만나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건 여성차별적 발언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속담이니까.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이런 팔자가 있어요. 사람 팔자 뒤웅박 팔자란 말이 있어요. 어느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모님 소리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땡땡 엄마, 땡땡 진주댁, 땡땡 안성댁 이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운명도 어떤 남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떤 아내,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죠. 먼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인데, 좋은 부모 아래 좋은 자녀 생긴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했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법대 출신으로 법 공부를 해봤지만은 재력 있는 애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으니까, 원래 공부하려면 책도 사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아마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그런데 저는 간신히 고시원비만 내고 공부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약 우리 예를 들면 고시원비가 25만 원 합니다. 저는 딱 25만 원 붙여줘요. 그럼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책도 한 권도 못 사봐요. 그 딴 사람은 50만 원. 그때 돈이에요. 93년도, 94년도니까 100만 원씩 붙여주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있고 하고, 그리고 학원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부유한 사람과. 왜냐하면 제 아는 선배 한 명 같은 고등학교 나왔지만 그 선배는 부친이 한의사예요. 그리고 부자야. 그러니까 돈을 붙이는 게 달라. 오면 할뜩 가자, 안무개야 가자 이러면서 할뜩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이 쏘고도 얼마 안 나와요. 몇만 원이야. 근데 몇만 원은 사실 엄청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면서 나중에 잘 되면 좀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날 기회가 없네요. 그때 이후로 안 만나졌으니까. 어쨌든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잘 사는 집에 태어날지 못사는 집에 태어날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최고로 중요한 만남인데, 바로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과의 만남이죠.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배경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살던 마을은 수가성이라는 동네인데, 본문에는 없지만은 본문에 5절에 본문에 속한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멸망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역사책이 있어요. 세계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리아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강제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켰죠. 강제 이주 정책. 우리나라 같으면 간도로 이주 정책하고 사할린에 보내고 이런 거예요. 또 심지어 러시아 무슨 땅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주시키는 때, 이주해왔던 이방인들과 또 원래 살던 토박이인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혼혈이 되니까 남유다 쪽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가요. 상종 못할 인간들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 땅 받으면 부정해진다 이러면서 그 땅을 안 지나가고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천대교가 지금 있어서 우리는 사천대교 싹 지나가 삼천포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사천대교를 가면 바로 사마리아나 이러면 그거 안 가고 빙 진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다. 얼마나 귀찮고 어렵고 하면서도 사람들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상당히 무시받았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지역에 있는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였어요. 풍습, 문화, 결혼 등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장가가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래도 남녀다 중에 우리는 신앙이 순수혈통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그래도 원래 북이스라엘 우리 오늘날 따지만 북한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단지 못 갈 뿐이야. 이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성전 자기들이 제단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이제 하나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과 말씨도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여인이라면 상당히 부러울 것 같은데 남편이 5이나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누구랑 동거하고 살아. 6명째야. 벌써. 그런데 이 사람이 왠지 사람들의 시선을 싫어하고 피하고 다녔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물을 마셔 살지요? 물을 들어오면 보통 시원한 시간대인 새벽 시간이나 저녁 내어스름할 때는 좀 시원합니다. 그때 물 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안 가고 대낮에 정오에 뿔뿔 땀을 흘려가며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길 피해서. 자, 왜일까요? 사람들이 여기 있죠. 저 남편 잡아먹은 땡땡 뭐라고 욕했을 수도 있고 저거 뭐 사람이 왜 저래? 보통 우리 한 2번 결혼하면 실패했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살고 있는데 3번, 4번, 5번 그러고 다 헤어지고 또 지금 또 한 명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이바구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참 조용히 혼자 살았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미모가 있었는지 아니면 말을 잘하는지 예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당히 사랑에 뭐냐면 애정에 결핍된 사람은 분명합니다. 사랑에 결핍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채우려고 자꾸 또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애정에 결핍됐던 이 사람. 그런데 애정 결핍이 끝난 게 아니고 우울증도 있었고요. 대인기피증도 있었음을 오늘날 정신분열증 용어로 설명한 대인기피증, 또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자신의 모든 아픔을 사람 뭐 결혼했다가요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참고 살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헤어졌다는 건 뭡니까? 실제 또 하나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죠. 거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지지 말고 물 한 잔 달라니까 이러지 않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때쯤 처음 보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때 시대의 사람은 여인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죠. 5명이 어떻게 할 때 여자하고 어린이는 쳐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한 것은 남편을 이 사람이 어쨌든 있긴 있는데 남편의 그늘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반면에 생각해 보면 네가 남편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각의 폭을 넓혀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본질과 부딪히라는 거야. 네가 왜 5명의 남편이 있었는가에 대한 본질의 질문을 주님이 던진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이 사랑을 갈구했다. 애정이 너무 결핍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남편이 5이지만 지금 없나이다. 그렇지. 네가 없지. 그러다 네가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만나서 네가 갈구하는 애정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리라 라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자로 7번째예요. 그럼 예수님까지 하면 그죠? 아니에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편이 있고 동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잖아. 7번째 만나면 유대의 숫자는 7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7. 강정 완전수를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진정한 만남을 가졌다.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랑이냐?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임을. 이 여인이 과연 애정결핍이 육신적인 애정결핍이었느냐?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너무 갈증이 날 때 누가 생수 물 한 통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생수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자가. 그리고 그가 고민이 이 사람은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 여자여 네게 말한 내가 그다. I am I.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란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런 고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선지자라고 이 여자가 변하면서 자기 자신이 남편도 있었고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선지자가 분명하다. 여러분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선지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금방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탁 말하면서 네 남편이 있었고 몇 년도에 죽었고 무슨 병으로 죽었다 이거에 탁 맞추면 어때요? 되게 용한데? 그래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될 것도 물어보고 싶죠? 너무나 잘 맞췄으니까. 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다고 해주세요. 물어보고 싶죠? 예, 물어보고 싶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애정결핍이 확실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사람을 눈을 끼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러면서 제일 궁금한 거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뭔가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하는데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무슨 말합니까?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말고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는 자예요. 이 여인의 관심이 육적인 목마름이라고 출발해서 왔지만 물더러 왔지만 실제로 영적인 목마름이 이 여인이 가득히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만난 어떤 진짜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에게 질문 한 가지만 딱 할 기회를 준다. 무슨 질문을 할 거냐?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하지 않을까요? 평소에 정말 궁금한 거 물을 것 같아요. 만약 왜 내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왜 나중에 내 손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할 곳이 진짜 어디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입니까? 이거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려야 예배고 이 그리심산, 사마리아 있는 산에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물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뭐 헤롯 성전, 그때 당시 헤롯 성전이면 그거 가서 예배드리는 게 멋있고 그냥 좋죠. 역시 맞아요. 아니지만 본인이 주님 말씀한 게뭐 21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나와 진심으로 거듭난 영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처소가 어디입니까? 물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자리가 예배 처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이 피치 못해서 지금 못 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못 간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하고 오지도 못하고 줄 오면 혼내준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된다는 걸 오늘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인, 애정결핍증으로 힘들어했던 여인에게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의 문제, 고민된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까지 단박에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싫어했었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만남 중 두 가지가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만남, 주님은 그 만남을, 그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시기 위해 세 번째 일부러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으면 왜 사마리아 여인과 말합니까? 막 토달면가지고 머리 아프니까 제자들은 다 보낸 상태에 아주 준비된 만남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의 대화를 더더욱 하기 싫어하였겠죠. 예수님은 기꺼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물 좀 달라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물 좀 달라 할 때 여러분이 준비한 영적 질문을 주님께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낯선 남자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만남으로 인생의 역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자와의 만남,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로 주신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 해답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보내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한마디 말씀이 이 우물가의 여인은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뻥치지 마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멋지게 와야지요. 백마 타고 온다든지 부하들 한 수백 명 끌고 와야 되지. 어떻게 혼자 슬리퍼 질질 끌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속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도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반응으로 실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자의 반응이 어때야 되면 오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 생겨났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자. 기쁨이 생겨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앞일, 재물.
아무것도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뭡니까? 메시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딱 와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예배 끝나기만 만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손주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존경하는 대통령일 수도, 존경하는 사람이 잘 없긴 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가 딱 기다리고 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가수가 딱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생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재물을 버렸어요. 재물에 대한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할 일을 잊었다는 뜻이죠.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 왜 가져갔죠? 물도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보니까 물 좀 달라고 그게 없는데 그때 당시 우물은 깊이가 30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깊이는 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의 폭은 3m 정도 됐다고 해요. 3m. 야곱의 우물. 그 정도에서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뚜레박 같은 걸 물돌 어느 사람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갔잖아요. 당신이 그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떠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기쁨이 그 여인을 덮어버리니까 그런 거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가면 혼날 수가 있어요. 누가 물 떠오라 했기 때문에 갔을 수가 있는데 물 하나도 안 뜨고 갑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갔어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니까 물동이 들고 갈 그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데 재물이죠. 물동이. 이것도 하나도 살라 그러면 몇만 원에서 돈 10만 원 줘야 되는데 물동이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죠.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가져 안 가고요. 그것은 기쁨이 넘치면 이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게 있어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수학자 겸 철학자,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니까 너무 기뻐서 벌거벗어서 돌아다녔어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야. 목욕탕에서. 뭔 얘기냐면 히에론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병사를 시켜서 자기 부하들 시켜서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갖고 왔는데 왠지 미심쩍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왠지 진짜 같지 않아. 이러니까 어찌하지 그냥 가짜인 줄 알 수 없으니까 이 똑똑하다는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와라. 그래 불러왔습니다. 아르키메데스 너 내일까지 당장 이게 순금으로 만드는지 아는지 알아와라. 안 그러면 너를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시오. 이건 하루 만에 힘듭니다. 어쨌든 네가 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너는 혼난다. 이러니까 떨면서 이따가 에이 이래 못 맞춰주구나 저래주구나 목욕이나 하래 나가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하고 있는데 따라갔어요. 그 졸기가 아르키메데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갔어요. 칼 들고 창 들고 들어가서 딱 들고. 아니 우리 한가롭게 왕이 명령을 내는데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욕이나 하고 있을 때예요. 아이 자네들 하루 종일 피곤했잖아. 그냥 빨리 벗고 들어와. 같이 목욕하자. 이 목욕탕에 이 정도 원형 탁자, 원형 정도의 이제 이 정도 풀인데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덩치가 있었나 봐요. 물이 싹 넘치는 거예요. 아 불사 이거구나. 사람이 어떤 몸무게가 물 질량인데요. 들어가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이 밀려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순금을 알아낸 방법이 있다. 진짜 이게 24K로 된 순금이라면, 황금이라면 물 똑같은 양의 황금과 같이 비교했을 때 왕관에 24K로 만든 황금 덩어리 똑같은 24K 넣으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왕관이 들고 진짜 황금 가랑깨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로 천칭으로 비교했을 때 그걸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왕에 가서 말하니까 왕이 진짜 너는 똑똑하구나 상을 주리라 왕상 줘서 그리고 목숨도 건졌다는 얘기예요. 안불사 알아냈다 이 뜻이 유레카란다네. 유레카 알아낸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요.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 이거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 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동이 나타났어요. 이 소심하던 여인, 숨어 물길로 나온 자가 스스로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 눌려 살던 사람이 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스스로 적극성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중요 사역에다 물동이 물 다 버려두고 지금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28절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절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서 보라 라는 적극성을 외칩니다. 와서 보라, 그냥 이 정도 밋밋한 게 아니에요. 와서 봐! 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의 말을 했어요. 헬라 원문에는. 그런데 뒷말은 또 웃겨요. 와서 보라!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뒷말은, 앞말은 와서 보라고 강권적으로 말했는데 뒷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것 같아?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선교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와서 오도록 초청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실제는 선교는 오늘처럼 와서 보게끔만 하면 돼.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소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이 바뀌었어요. 대낮에 숨어서 이렇게 왔던 사람이 땀펄펄 다시 뛰어갖고 이 사람 문 두들겨 가면서 야 일어나봐 나와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막 두들기는 거야 사람들. 이 여인이 맨날 조용히 죽어 지내더니 왜 이래 난리를 법석을 떨지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어째요?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구원자가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다는 걸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갔어요. 그리고 42절 보세요. 마지막에 와서 본 그들이 그냥 은혜를 막 받습니다. 42절 그 얘기를 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그 여인이 한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은혜는 흘러가면 알 수가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여인이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여인은 와서 보라고 초대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 온 사람들에게 다 부어진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졌다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건 니한테 말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졌다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하면 이 마을, 이 수가라는 마을, 오늘 말하면 비토 마을 주민도 이러한 고백할 자들이 많아질 걸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오늘 한 상처 많이 받은 여인을 찾아온 사건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상처가 많으신가요? 아프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속상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강물이 샘솟듯합니다. 기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전도자로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몰랐던 사실 진리를 깨달은 기쁨,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혈탕과 이 기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서름과 이 여인의 아픔을 돌아보신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세 번째 만남, 이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으로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만난 기쁨을 와서 보라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